간증은 안 하셔도 간증을 하기 전에 반주 없이 찬양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안 떨리게 하고 눈물 안 흘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응답이 안 됐나봐요. 엄청 떨려요. 할렐루야. 난 표현 못해도 난 표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은혜가 이 간증의 제목을 부모가 되고 알게 된 그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떨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잘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평소에는 제가 간증을 할 때 간증문을 써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핸드폰에 메모장에 적어놓던지 종이에 적어가지고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읽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 때 쌀모임 때 나누듯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말씀하시는 거를 도와주시겠다는 믿음으로 그냥 아무런 그냥 준비 없이 썼는데, 이제 제가 성경 공부 때 많이 나오는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중3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가게 된 그 스토리가 제가 이제 중3 때 저희 반에 왕따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혈기 왕성하고 이럴 때라서 웃음소리도 크고 또 제가 잘 웃고 잘 울잖아요. 근데 그 왕따 주동자 지목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담임선생님이 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었는데 중3 때 담임선생님이 또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를 이제 학생부로 데려가거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주에 저를 교회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못 모르고 앉아있고, 그때는 교회 갈 때 옷차림을 이렇게 단정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쓰레빠 찍찍 끌고 가고 이걸 못 모르고 갔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점 이제 집사님들이 사주시는 돈가스와 떡볶이가 저희를 이제 은혜 받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제 스며들었다는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확 이렇게 하나님을 막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제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성가대에서 롯데월드를 가서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고, 이제 일요일날 학생의 예배가 8시 반인데 8시까지 성가대는 이제 가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적어도 7시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 교회까지 가는데, 무슨 열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믿음이 없었을 텐데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믿음이 없고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된 그 중학생이 아침에 왔는데 지각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 성가대를 못 쓴 거예요, 그 주일에.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예배는 시작되는데 제가 어머머 온 거예요. 그 성가대에 못 썼다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차츰차츰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그냥 교회에서 자고, 그냥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보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참 저를 존중해 주셔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잘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렇게 중고등학생
시간을 보내고 20살이 넘었는데 이제 놀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대학교 가고 하다 보니까 한 3년 동안은 교회를 가지를 않았어요. 잘 안 가고 그냥 토요일, 일요일, 그냥 금, 토일 이렇게 그냥 쉬는 날로 이렇게 되고 있다가 저는 외할머니 한 분만 교회를 다니시고 주님을 믿고 다 이제 믿지 않으시는 군인들이신데 또 친할머니가 또 워낙에 전 보러 다니시는 거 좋아하고 뭐만 하면은 보사 지내고 뭐 이러시는데 저희 집 이제 식구들 사주를 가지고서는 전생이한테 갔더니 이 집안에 예수쟁이 있다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소리를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얘기가 스치냐면 은수가 이거 봐라 내가 너를 놓지 못했다라는 음성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24살에 다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그대로인 거예요. 저를 전도한 선생님, 돈가스 사준 오빠, 집사님들 다 그대로 계시고 학생회 선생님들 다 그대로시고 나갔다가 돌아온 저만 이제 조금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뭔가를 저 스스로 처음으로 결단하게 된 게 캐나다를 오자.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를 1년만 갔다 오자. 그래서 캐나다를 이제 워킹홀리데이 준비를 하고 캐나다로 이제 오기 전에 필리핀을 갔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3개월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오빠를 만납니다. 지금 신랑인 주열이 오빠를 만나고 이제 거기서 있고 캐나다에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오빠 자전거 바이크샵에서 일하고 전 스시집에서 서빙을 하면서 그렇게 워킹홀리데이를 보내고 저는 약간 응급실 환자 같은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2년을 급할 때만 교회를 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다가 내가 워킹홀리데이로 왔는데 일을 못하고 한국에 돌아갈 판인 거예요. 그러면 그날 새벽에는 막 교회를 가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럼 진짜 일자리가 구해지고 이 일자리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그만두고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불안하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응급실 환자 같은 신앙인으로 살다가 2년 정도 됐는데 저를 사랑한다고 하고 지켜주겠다는 그 오빠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이별을 겪는데 그때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때 이미 영주권을 하겠다고 서류 준비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제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준비하러 간다 이러면서 서류 준비를 다 하고 한국을 갔다 온 상황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고 근데 그 오빠와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 슬프고 절망스럽고 막 뭔가를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너무 갈급하니까 형제를 만나야겠다. 떠나보낸 형제는 형제로. 그래서 같이 일하던 그 친구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래 큰 물에 가서 형제를 만나자. 그래서 그 친구한테 교회를 이제 같이 나중에 데려가달라고 좀 멀리 있으니까 나중에 데려가달라고 했는데 걔가 믿음이 별로 안 좋아서 자기 형이랑 같이 가는데 자기 형이 한국에 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올 때까지 한 달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빨리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형제도 만나야 되는데 한 달 기다리니까 정말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체 방학 중인 우리 남주 오빠에게 지금 제가 교회를 걔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남주 오빠랑 교회 오고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예배 때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찬양이 아까 방금 했던 내가 주인상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수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너가 지금 주인상을 내려놓으면 너의 인생을 지금 파도 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잠잠한 바다처럼 만들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저한테 헤어지자는 오빠가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그때 금요예배 때 와서 찬양을 부르고 막 제가 막 그 찬양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 2년 동안 주인으로 삼고 있던 그 오빠와의 연애 그게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캐나다 땅에서 홀로 지내는 2년 동안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뭐 아무 사고 없이 사건 없이 잘 보내셨는데 내가 도대체 뭘 주인으로 삼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고 전원사님이 계셨고 많은 집사님들이 계셨고 교회에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하나님께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았는데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은호의 엄마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간에 또 이제 제가 영주권을 하느냐고 또 진짜 조그마한 방에서 책상 밑에서 자기도 하고 창문도 없는 곳에서 1년을 지내보기도 하고 한 달에 1,000불 벌면서 정말 화장품 쓰는 것도 아끼고 사고 싶은 거 아끼면서 지내봤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은호를 낳고 나니까 내 자식이 겪지 않아야 될 걸 내가 먼저 겪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내 아이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수 있어. 나는 이민자로서 내가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조금 힘들어봤지만 내 아이는 이세로 살 수 있어.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두 가지 사랑에 대한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의 사랑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저의 상처이기도 하고 엄마의 상처이기도 한데 저는 현선화 때부터 돋보기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눈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왼쪽 눈이 약간 안쪽으로 몰리는 사시였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중학교 때 졸업앨범을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조명을 비추고 플래시가 터지니까 안경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나여져 있는 그냥 무태 안경을 쓰라고 해가지고 그걸 썼는데 초등학교였다. 초등학교 졸업앨범 찍을 때였다. 그걸 보고서는 사진을 찍었는데 한쪽 눈이 몰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엄마도 많이 우시고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잡고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사춘기가 지나면 걔 나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딸을 보는 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당신 눈을 빼주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병원에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건강해 보이는데 제가 또 은근히 잔병치레가 어릴 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축농증도 심해서 막 이만한 바늘을 코에다 막 넣어서 막 코 빼러 막 이비인후과 다니고 막 진짜 이비인후과 의자에서 막 몸부림침 쳤던 막 기억이 막 나거든요. 그런 딸을 이제 외국에 보내서 5년 동안 지내고 이제 아기 엄마가 돼서 배가 불러가지고 출산 과정을 저희 엄마 다 지켜보셨는데 그런 딸이 고통을 참고 뼈가 뒤틀리는 가운데 애를 낳는 걸 엄마 보시니까 엄마가 참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근데 모든 어머니가 다 똑같겠지만 근데 그러면서 엄마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의 산후조리를 도와줬어요. 물 한 잔도 제가 떠먹지 않고 엄마가 계시는 50일 동안 참 잘 케어를 해주셨는데 누가 나를 이만큼 하나님 말고 누가 나를 이만큼 사랑할 수 있고 나 대신 내 몸을 이렇게 챙기고 아파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보면서 제가 엄마가 됐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은호를 키우는데 은호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면서 피검사를 했던 게 난폭성 섬유종이라고
뭐 사이스틱 뭐 아무튼 영어로는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 폐랑 이렇게 기관지에 그 월어가 되게 띡해지는 그런 병인데 결국에 불치병에서 서른을 못 넘고 죽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BCG 아이들은 무조건 맨데토리로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 받은 분이 뭔가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그때 다시 받은 검사가 피가 모자라서 확실하게 결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은호를 큰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은호를 안고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은호를 안고 기도하기 전에 은호가 막 침을 흘리는데 진짜 그게 애들이 침이랑 땀이 되게 짜진대요. 자꾸 수분이 배출되고 하니까 점점 이렇게 점액이 목에 생기고 그걸 계속 빼주고 이러는데 몸은 이제 살도 찌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메말라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침을 흘리는데 너무 막 걱정되는 마음에 침을 이렇게 핥아봤어요. 짜나 안 짜나. 그러면서 은호를 안고 막 기도하면서 있고 막 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 아이가 혹시나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내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다라는 막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저 아이를 보면서 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드니까 막 회개도 회개지만 너무 막 감사함에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제가 은호랑 보내는 하루가 오빠가 출근을 하고 나면 같이 이제 찬양을 한번 들어요. 한번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잠도 한번 같이 자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찬양도 막 듣고 하나님이 뭐 그러셨어 말도 안 되는 걸 막 지어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저의 삶이 언제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나님 얘기를 쭉 하면서 사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 그냥 눈 뜨자마자 눈 감는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은호를 기쁘게 해주려고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어린아이처럼 막 말도 안 되는 막 율동을 하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못했었어요. 내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찬양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죄송해요 라는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면서 은호를 키우는 모든 이 시간이 저의 사명이 은호 엄마로 끝나지 않겠죠.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시키시겠지만 지금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은호 엄마로서 은호를 잘 키우고 또 세계를 푸는 교회 성도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호를 키우다 보니까 더욱더 감사하게 하나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 엄마의 사랑도 깨닫고 그래서 많이 이후 몇 개월 사이에 3개월밖에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부모가 되고 나서 내가 다 표현 못하지만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걸 다 표현하고 다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청 떨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